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가 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아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놋뱀, 그 놋뱀이 어느 순간에 백성들로부터 경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이 놋뱀은 단지 느수단, 노조각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을 정화하였고 예배를 회복하였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였지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교만함, 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다의 원수국가, 적대국가인 아수르가 자꾸만 괴롭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아시리아는 굉장히 커다란 강국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연합국을 잘 동원하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적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왕이시여,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을 지금 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 인간적인 여러 번의 성공을 거둔 히스기야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하여서 이 전쟁의 실패의 대가로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금은보화를 아수르의 곡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아주 커다란 실패였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일로 실패를 맛본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단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실패를 맛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귀한 교훈으로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수르가 다시 재차 곡물을 요구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나라의 주관자가 자신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주권자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전쟁을 벌이는데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부로 그 군대를 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수르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무너뜨리신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옆에 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권자요, 그의 가정의 주권자요, 국가의 주권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 지식 이런 것을 다분히 의지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잠시 보았는데요, 그의 그 희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그에게 예상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지금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이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수르도 이기고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몸이 불편한 병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다시 결단을 하고 놀라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미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최대한 땀을 흘리며 정성을 기울여서요, 몸을 약간 뒤척이는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였고요,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보니까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얼굴을 다른 이에게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일에 대하여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반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보다는 그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였던 그가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 혹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고개를 돌려서 벽을 보는 정도였는데요, 그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가 이제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로 하여금 유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죽음의 목전에 섰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징표로 말씀을 보니까요,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시간적으로 보면 약 3시간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뒤로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들이 싸움을 벌일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태양을 기브론 위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세우셨던, 그렇게 멈추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돌리셔서 놀라운 징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곤 하기는 오늘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 상황이 우리를 끝까지 몰아갈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고나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생각하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둔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점은요, 바로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제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하였던 그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일을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오히려 깊은 수렁에 더 빠져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세상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고통과 고난을 수없이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에 사로잡힐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가득한 절망과 낙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결승점은 결국 좌절과 낙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찔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달리 걸어가셔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쉼 없이 계속해서 아름답고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결국 그 약속이 언제 실현되었느냐라고 하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뜻밖의 명령, 조금 당혹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고약을 만들어서 환부, 환처, 종처에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대 근동 문헌을 찾아보면 종기나 악질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간요법으로 이 무화과를 그 상처 부위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단지 이 무화과 고약을 붙였다고 해서 낫는 상황입니까? 이미 그는 이제 다 죽게 된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무화과를 환부에 붙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무화과의 효능을 거론하였다기보다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몸의 상처를, 종기를, 아픈 부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몸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고 무화과 고약을 갖다 붙이는, 어찌 보면 쓸모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하셨는데요, 사실은 그곳에서 이적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정결례를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그 항아리, 지금은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여러분, 물을 채워 넣는 것, 그게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잔치집에 물을 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땀을 흘리며 물을 길어 올렸고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재차 명령하시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조금 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하인들입니다.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면 연회장에게, 주인에게 혼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물인지 아는데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였습니다. 연회장이요, 아니 이렇게 귀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 이제 내놓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으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붙여라, 무화과 고약을 붙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깨달음 또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제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요,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도 듣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입술로도 담지 못하는 기도,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며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되어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림돌을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림돌을 우리의 삶에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어찌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져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히스기야처럼 돌발적인,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공공하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세상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상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지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혹 우리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박해를 받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 고난과 고통의 삶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고난과 고통, 그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히스기야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되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서 지치고 고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몸으로 인하여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마음의 공고함과 삶의 힘겨움으로 하나님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